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사랑을 입고 또 자녀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보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불러가시려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에 은혜의 날을 또 맞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양육받아가는 이 은혜의 길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의 그 은혜를 잊게 해주시고 또 더욱 부활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만큼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맡긴 양떼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마다 주님이 하늘의 소리로 종들을 통해 들려주게 해주시고 그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성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높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높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30장, 찬송가 3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한 장 더. 새 찬송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다음 14장 6절, 그 다음 14장 16절에서 20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68쪽인데 요즘 성경은 조금씩 페이지 차이가 있으니까 168쪽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68쪽 신약 성경 12장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두 장 넘기면 14장, 두 장쯤 넘기면 14장 6절이 나오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또 나가서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오늘 성경 12장 우리 이걸 다 12장 14장을 다 봉독하면 좋지만 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그 핵심되는 절수 몇 군데만 봉독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음이 전제가 되고 죽었어야 됐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래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 다 있다미라. 그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족속들이 사두개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때 보니까 사두개인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대요. 죽으면 끝이래. 또 그 다음에 천사도 없대. 영도 없다고 이렇게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나중에 부활 후에 누구의 여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위에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대신해서 이래하고 쭉 내려가는 이스라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시집도 장가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잘했다고 막 환영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독교인은 다 부활을 믿는 것 같아도요. 안 믿는 기독자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유대나라 격권에 머리에 있는 제사장들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 천사도 안 믿었다는 거, 영도 안 믿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생각밖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외에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나온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를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개념의 부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또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너무 또 편협되게 잘못된 부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요즘은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요즘 무슨 옛날에 인텔이라 했지만 지금은 뭐로 표현해, 시대마다 부르는 게 다르니까 제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분석하려 하니까 그게 또 뭐가 똑같은가 하면 한 7살, 8살짜리가 겨우 말하고 많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40년, 50년 산 어른들의 생활을 딱 비판하려고 하는 거나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 5살짜리, 5살짜리 기준이 준우가 몇 살이에요? 준우보다 어리네. 준우같이 말도 잘하잖아요. 준우 말도 잘하고 말 똑똑히 하는 거 보면. 그럼 지는 똑똑하니까 뭐 다 아는 거 같겠지. 준우가 엄마도 비판하지요. 아이고, 저 엄마도 비판해. 자, 그럼 엄마가 볼 때 준우가 지식이 엄마를 비판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세상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는 그때 스스로 내가 아는 것 같고 한다 하지만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 자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또 뭐가 신학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그분들이 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는 성경에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초대교회만 기적이 있고 지금은 기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그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의 인간의 이성이 지식이 인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없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뭐냐면은 인간이 기준이 되는 자기를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를 믿는 종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름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믿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도 세계사를 배우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모르는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건이는 프랑스 대혁명 배워서 알지? 그때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 누구냐? 아이고. 근데 그 후에 나온 사람. 나폴레옹이 나오죠. 프랑스 대혁명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말하는 공산당 같은 자코뱅당 같은 게 출현하잖아요. 자코뱅당이 출현해서 사회주의,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공포정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이성신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이성이 신이래. 그죠? 이성신. 그래서 공포정치를 하니까 그게 오래 못 가니까 무너지고, 그 공포정치를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딱 하고, 이제 그 나폴레옹 그때 공화정을 만들려고 했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야, 나폴레옹은 정말로 공화정을 하니까 우리의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베토벤 같은 사람도 나폴레옹의 공화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를 위해서 영웅이라고 영웅기억도 만들었잖아. 근데 나폴레옹이 공화정을 안 하고 뭘 해버렸지?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니까 실망해갖고 지은 또 음악이 장송교 한곡이잖아. 그치? 실망해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그 시대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간은요, 전세가 무지해지는 거, 무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금방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금 뭐가 되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그죠? 전체적으로 하나님 부인한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 자, 그렇게 기독교도 부패해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상에 발전하면 종교는 다 없어진다 했어. 근데 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 도리어 갈수록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인간이 너무 무지하구나. 이제 어느 시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해가지고 개인적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이게 인간이 너무 무지하구나. 그 더 느낀 게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진화론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거든요. 사회주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가 지나면서, 야,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멸하는 일이 무지한 거구나. 이제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주장하면은 완전히 지옥같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인간을 아직도 이러면서도 아직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믿는 인본주의 그래도 있는데 1차, 2차 세계전을 통해서 많은 걸 지나면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어. 그러나 아직도 인본주의가 하나님보다도 앞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그래 기독교 안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지금도 뭐가 벌써 성경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그냥 1.1이 틀리면 말씀이 제일 기본이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봤지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시작하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생명관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는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래 말하니까 하지. 근데 실제로 역사적 사실도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 없고 교훈으로는 필요하다면 뭔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럼 근데 능력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없지. 일반적인 교훈이지. 그렇게 해서 생명의 능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 자체를 1.1에 틀리면 말씀이 능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첫 번째로 그 기본 생명을 없애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는 마귀를 보내서 오늘 이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도 없어. 부활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마귀 역사들 많지만 그건 놔둡시다. 제가 말하는 거는 부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서 여러분들 거의 다 이렇게 믿는다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요대로 부활관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 들어가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믿지 주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안 들어요. 자, 주를 위한다는 걸 하나의 강제하고 종속같이 여기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사랑의 세계를 모르고 은혜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 1.1에 틀림없이 믿기는 믿는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인본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본의 신앙으로. 우선 크게 두 가지로만 합시다. 일단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개념을 내가 요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이 저기 우리 마르다 마리아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죽은 오빠가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래 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 하니까 11장 24절에 나와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르다 같이 부활을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사는 부활만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25절에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서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뜻이 다 있어. 죽어 중생시키는 것도 있고 살아서 영생도 있고 그래.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면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은 안 죽었는데 내가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중심을 죽이고 자기 지식을 죽이면 거기서 하나님 지식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것으로 부활된 내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현재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는다. 아니다. 지금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제 다른 걸 많이 되지만 요 하는 거 한번 들읍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우리가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좀 이거 어렵지만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너무 쉽게만 알려가지만 비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비밀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려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활에는 우리가 보니까 영광의 부활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 그러니까 같은 부활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몸의 본체는 부활을 똑같이 해요. 알겠죠? 그러나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광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15장에 쭉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몇 절에 있는지가 50절 밑으로 있는가 보면 나옵니다.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날 본체가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때 영광이 다르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언제 마련하느냐? 지금 마련한다. 그 영광은 뭐냐 하니까 자, 우리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을 때 그분이 감사할 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 자,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세상 영광은 욕이라 했어요.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착취하고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동안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속으로 좋아합니까? 욕을 합니까? 예?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려다 그 사람이 딱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로 배척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세상 영광은 뭐라고요? 욕이라 앞에 나오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서로 간 이웃 간에 그 사람이 참 덕을 베풀어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럴 때 그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그에게 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뭐 하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래 이것도 좀 교리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우리를 또 그 안에서 특히 또 택한 자녀로서 우리를 낳았죠. 낳을 때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영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모든 존재를 짓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의지 속에 생각하고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의 부모가 돼 가지고 자식을 을에 자기 걸 주어 사랑하듯이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기를 바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지 속에서 우리를 택했을 때부터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었고 의지대로 모든 걸 창조하고 지금 역사할 때 하나하나가 그분이 우리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복 있는 자를 만들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부활이라는 걸 바로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1장 6절 자, 이 보시자. 이는 앞에 이게 좀 우리를 1장 3절에 하지 마세요. 1장 우리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라 우리 복 주시되 이렇게 그게 어디 있죠? 3절에 있잖아요. 복 주시되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 복을 주시고 그다음 그래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했고 그다음 아들 삼아줬고 하는 순서가 쭉 내려와요. 그것이 다 그런 순서가 다 뭐냐면 그의 사랑하신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그분에게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항상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고 몰라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지.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거를 잘 알고 받으면 자기도 자,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복되게 해주려고 자기 걸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부모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영원히 복되고 금세에도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세상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바로 알면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보면은 다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다고 하면서 멸류관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또 구원하심이 다 어린 양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받았는데 그거를 알면 벌써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내게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와서 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이 예배한 게 다 쓰게 돼 있어. 예배했다. 예배하는 걸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다. 그게 어디 있더라? 고린도후서 예배한 것이 알지도 못한 거다.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에 있나? 고린도후서 전서 몇 장?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은 생각지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데 10절에 바로 밑에 봐요. 10절.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인전데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안다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 8절 올라가 봐요. 도로 8절. 이 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비밀을 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죠. 이 시대의 관원이라는 건 세상에 이 관원은요, 옛날에 그 관원은요,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들 말합니다. 그때 국회의원 정도 되는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 수 있다는 게 그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다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복음의 뭐라고 돼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래 돼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있잖아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부활에 대한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저도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 또 여러분들의 증감은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도 뭐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밀을 저와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만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이 비밀을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겠네. 근데 겸손히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고 안 열어줘야 된다고? 나 같은 사람 안 되겠네? 벌써 이런 사람은 벌써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내니까 물어볼 때 너도 아니까 바로 삑 삐져갖고 예수를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는 걸 알잖아요. 베드로는 너는 오늘 3번 나를 부인한다 해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약속했는데도 실제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정말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겐 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열리지 않을 사람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거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부활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자꾸 이거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뚝뚝 띄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몇 장이야?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가 아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고 하겠다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하고 약속한 거하고 지금 명령한 거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모순이 되잖아. 그럴 때 우리 이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생각 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틀려서 이래 하지 말고 그래 저는 신앙생활을 느낀 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꼭 나가면은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일단 내 생각이 바꿔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 부활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죽은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겠네. 거기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도리 죽은 가운데 도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운 건데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그 큰 깨달음을 이삭을 통해 드림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보면 세상의 현실을 막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냥 너 지금까지 살아 너 마음대로 거의 다 됐나 안 되는 게 대부분이가. 근데 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천수전에 지금까지 더 오래 살았는데 집사람이 소원대로 거의 됐어요. 소원대로 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루어졌지. 근데 그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 원래 그게 맞는 거야. 내 마음대로 돼버리면, 어렸을 때 내 생각대로 되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 어린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면 이거 자치겠고 죽으니까 부모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믿음의 사람들의, 이래고 하면, 그래. 그래서 제 생각이, 지식이 고쳐지는 거야. 이게 이래서 아니구나.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생각은 세상을 체험해 가면서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버리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 우리 생각이 빨랐으면 내 생각대로 다 현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내 지식을 부인하고, 또 사람의 지식을 부인하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네? 근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인간 생각이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 저 멀리 있던 것 같은 게 이 말씀만이 참인 거야, 자꾸. 전에는 내 가까이 있던 친구들, 사람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되는 거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지식도, 내 지식, 인간 지식이 다 부인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를 데려주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짜증나고 낙심하는 거야. 알겠지요? 예? 양심, 짜증 많이 내봤지요? 왜 짜증냈어요? 자기 생각도 안 된다고. 예? 저는 짜증까지, 어려서부터 짜증까지 못 내고, 힘드는 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맞겠지. 짜증내면 혼날 줄 알고, 짜증은 못 내고, 기다려보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은 들어.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지식이 바꿔주고, 내가, 이제 바꿔주고, 이제 많이, 그래. 이제는 안 되더라도, 그래, 이게 내 생각과 인간의 통계가 부인되고, 하나님 하시는 게 있겠지. 보면, 맞아. 그때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는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도 깊이 뜻을 갖고 하시겠지. 기다려보자. 이제 낙심만 하고, 원평, 기다려보는 거야. 기다려보니까 언젠가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낙심이 안 되고, 속이 막 뒤집어지진 않아. 기다려보자. 근데 처음은 어릴 때는 모르면 내 뜻대로 하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져야 되잖아요. 인자일사는 지금 속이 막,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대로 속이 막 뒤집어집니까? 집사님도 저같이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뒤집어집니까? 예? 지금도 뒤집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 그게 뒤집어지는 것도 차이는 있지. 이제 어릴 때는 많이 뒤집어지는 거고, 이제 신앙이 많이 사람 조금 뒤집어지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병들지 않을 정도는 견딜 만하긴 하죠. 근데 너무 모를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속상해, 병들어. 이정숙 씨, 지금 요즘 병들진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예? 좀
그러면 짜증내요? 기다려봐요? 예? 짜증도 기다려도 보고 그래요. 그래. 저도 이래. 그래. 그래서 제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없을 때는 예수 잘 믿고는 정리해놓고 잘 믿을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리 내 마음대로 믿는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순서가 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기 때문에 부활을 받는 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 한 번, 인간, 육의 목숨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날마다 죽으니까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사는 그게 이제 아까 이거까지 바로 우리가 현재 내가 부활받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이제 내 지식을 죽이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부활받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죽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죽어버리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망의 전부인데 그 소망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죠? 현재 우리가 부활받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보면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으면 그럼 그다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내니까 못했어. 그런데 율법사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니까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너가 한번 대답해봐 하니까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 행하라 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의 바람은 우리 현재 부활을 말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오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희도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 또 아까 14장 6절에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래. 우선 생명이라는 성경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그것을 예수의 피공로로 죄를 사해주고 또 화친을 맺어가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가지고 영원한 끊어진 생명을 맺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생명을 연결된 생활로 내가 주 동하면 나 동하고 그렇게 사는 게 뭐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건 한 번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내 지식이 이렇게 바꿔졌고 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생을 많이 모아서 가면은 그런 사람 실력이 점점점 자라죠. 그죠? 자라면 그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는 그 실력이 그대로 사니까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그 사람은 내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양집사님 남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그게 재밌어요? 이게 난 요거도 먹어도 돈이나 쌓아두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돈 쌓아둔 게 안 되고 그것보다도 내가 남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찬송받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 최종은 그지?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권세를 가지려고 권세를 가졌는데도 빨리 내려와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자기의 명예 막 높여 진짜 명예 거짓말 명예라도 막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진짜 명예를 원한다는 거. 명예보다 더 들어가면 사람이 사실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나누는 이 생활을 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명예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싶단 말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영광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예주의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그러니까 부활이란 마지막 날 부활도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선한 거거든요. 이거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왜?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죠. 예, 첫째 부활. 그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알겠죠? 성도들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몇 장에 20장인가? 20장에 보면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 백보자가 딱 펴졌는데 하늘에 품 보자가 펴졌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에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하늘에 크고 흰 보자. 흰 보자는 백보자 흰 보자. 앉을 자를 땅과 하늘 앞에 간데가 없더라. 이게 최종 공심판인데 또 내려보세요. 그런데 자,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앞에 벽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 복수로 되어 있고 다른 책은 또 단수로 되어 있죠. 그죠? 책들은 이 불택자들이 나중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행동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행동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책, 단수로 해도 생명책이라. 이건 단수로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은 우리 기독자들의 그걸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합시다.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생활에서 생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본권의 천국 가는 부활을 받지만 또 그 나라에서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땅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도 누구는 천대받고 누구는 존경받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서는 돈 있고 권세가 있으면 존경받지만은 그런 존경은 존경이 아니야. 그거는 욕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정말로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죠? 부모가 큰 자잖아요. 제일 섬기니까. 권세로 누르면 그 자식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이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꼭 그거 이상하지.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제자들을 연단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꼭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게 꼭 나와요. 꼭 나와 이상하게. 그럼 예수님이 꼭 거기서 뭘 말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그걸 세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 늘 못 박혀 죽는데 그날 저녁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고 나니까 누가 보면 그 세밀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난 거야. 그 예수님이 또 거기서도 하늘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쭉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거 세상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섬기듯이 그럴 때 자식 깨닫고 감사할 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주시니까 그걸 깨달아 믿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식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자기가 복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자기가 복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아 믿으면 벌써 그게 내한테 이 시간부터 누리고 살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고 또 잘 받으면 더 받게 되고 더 은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지면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땅에서 지금 배우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럴 때 안 된다고 처음에는 속에서 병도 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이럽니다. 그가 후회 원망이 깨달아가지고
그게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후에 원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은혜의 순서였다는 걸 부모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자기들 은혜로 키우려는데 이해가 안 돼갖고 그죠. 엄마 난 미워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이 은혜의 순서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생각대로 되면 그 어린애가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안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우리 애들 보세요. 제 어린 애들 하도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어릴 때는 눈을 못 띄워. 금방 나가서 어디 저지르고 또 사고내 길가에 나가서 죽잖아. 또 다치잖아.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보면 부모가 눈을 못 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상하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완전히 영육이 다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 키우기 위해서 하나. 이제 이런 거는 사람을 키울 때 컴퓨터는 입력을 딱 시키면 되지만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현실을 만들고 봐라. 너 생각이 아니다. 요게 옳은 거다. 자꾸 어떤 거는 체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를 얻어야 이게 진짜지. 그냥 여추기만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좋은지 알지 모르잖아요.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도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게 살아봐야 나쁜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스탈린의 딸이 체험을 해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좀 나쁜 거다. 아주 반공주의자가 됐다 했잖아. 반공주의자. 공산주의 배울 때는 좋은데 실제 공산주의 정치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나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좋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알겠죠? 사람들의 말대로 하는 게. 이런 거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고쳐지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어요. 지식이 내 지식이 된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거 갖고 내 건 안 돼. 내 건 뭐 해야 됩니까? 그 배운 지식을 체험을 해봐야 이게 틀리고 받고 내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쭉 줘놓고 또 세상 지식도 주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꼭 복 있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가면서 자 나지 배우게 만들고 또 세상은 아니지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어떤 일에 안 맞아도 그래 내가 틀렸지 그래 내가 속상하지만 또 기다려보자 하면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내가 고쳐지고 그래 당연히 나는 죽고 찬송가 우리 153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인 거야. 그래 오늘 또 죽어야지. 누가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죽으면 근데 내가 내 생각을 죽이는 게 내가 혼자 죽일 수 없어.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죽일 수 있는 거야.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맨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현실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그다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그냥 두서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12장.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장입니다. 12장 1절에 나오죠. 자, 12장에 이제 어디지? 예수께서 왜 어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왜 영광 얻을 때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구원을 입어갖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예수님 유월절 한가운데를 못 박혀 죽으신 거는 그 제사제의 어린 양을 통해서 사제층이 화친을 입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어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일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 우리가 다 모든 만물까지 다 흩어보고 감사를 돌리니까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는데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상시 죽으시고 십자가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대신해서 또 죽으시고 우리 화목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일을 완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본인이 영광을 얻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 대속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건 맞지? 십자가 이 십자가 형태만 없으면 이단이 어떤 교회들은 모르고 이 십자가 이걸 붙여 이단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 붙이면 그건 우상이죠. 천주교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이렇게 되면 귀신이 쫓아간다. 그럼 귀신이 쫓아나가겠어요? 십자가 이렇게 되면 귀신이 쫓아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예?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극한으로 보는 십자가를 구부려 놓으니까 나치가 되고 또 그거 된다네. 십자가 구부려 놓으면 나치 표식도 되고 뭐다 절 표식도 된다네. 예수 삐뚤어미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믿으면. 자,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찬송가 한 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거 한 것도 십자가를 깨닫고 그거를 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야, 주님 십자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됐겠다. 그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또 인물이란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그 주님의 구원의 초점 완성을 말하는데 그가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함받는 대형의 생애고 대신행하는 대행의 생애고 대화친의 생애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걸 죽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서부터 30년 4개월에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전 하나님이 택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그냥 기회다 대고 우리 누구고 은주복 언니야 저거 엄마가 이래 하자 이래 기회다 대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도 엄마가 가르친다고 십몇 년 키운다고 고생했지. 앞으로 시집 가서도 또 고생해야 돼. 시집 보내고 계속 이렇게 키워서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부모는 실제 자기를 다 이 체험을 해서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체험도 해보고 하나님 은혜도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또 주님이 직접 자기를 다 주시는 이 사랑도 체험을 해보게 만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 그래 이제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완성을 해놨어.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게 우리 알아야 되니까 오늘 완성된 거를 이제 오늘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또 성령으로 역사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갔다. 가서 또 거기서부터 받은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초점에서 빛이 왔다가 또 멀리 번져나가는 것 같이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땅에서 받았어. 받아갖고 또 하늘 나가서 이거 계속 또 자라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나가서 계속 우리와 함께 또 자라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광대한
구원의 깊이를 알고 나는 사람들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 안 할 수가 없대도 여러분들 보면은, 예. 자, 최은 지사님, 자식 나니까 뭐,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장가 보내고 나서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끝이 없지.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런 주님이 계속 영원히 같이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는 거 찬송가,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하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 형통하게. 이렇게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거를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가서도 계속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는 삶이고, 우리는 나머지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 감사만 받으시는 거지, 어떤 우리한테 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대가가 뭐라고요?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받은 게 있어. 하나 감사하고 믿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것 갖고 다 해줘. 이상하다. 내가 뭐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는데 하나님 주시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이러는데 안 주시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고, 그거 없이 자기가 하겠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특히 불택자를 말, 택자로서 그 알아야 될 사람 안 하면 하나님이 없는 택자보다도 더 잔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잔혹하게 만듭니다. 저는 유럽이 예수 믿는 나라들이 그래 많은데 전쟁이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금도 유럽이 전쟁이 제일 심한 나라야, 알고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나라 서로 뽀까대갖고 저래 전쟁이 많은 거예요. 유럽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 좋다 하지만 지금 몇십 년, 한 3, 40년인가? 40년, 50년. 요때 유럽이 평안했지. 역사를 보면 유럽만큼 전쟁이 많은 나라가 없는 나라. 같은 예수 믿는 국가인데도 그렇게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응? 누가 우리나라 침략 많이 받았다 해도 유럽의 그 나라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응? 아무것도 아니래. 그만큼 예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회개하고 회복되면 엄청 빨리 또 회복되게 해주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활은, 자, 우리가 부활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자,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 하죠. 부활을 합니다. 지옥 갈 부활입니다. 그거를 심판 부활이라 하죠. 그죠? 우리는 생명 부활이잖아요. 그죠? 생명 부활인데 우리 영광의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자, 땅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배운 것만큼 그걸 땅에서 벌써 누리고 사는 겁니다. 땅에서 누리고 살아 감사가 있어야 하늘 나가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 세상은 맨날 원망하고 힘들어 살고 하늘 나가면 좋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고, 부자라도 아무 고통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이걸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지 마시고, 어떤 사람 부활이 없다는 것 버리고, 부활이 있어도 그냥 천국 마지막 날 부활 있다고 생각도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매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중심을 죽이고, 그때 그걸 죽여버릴 때 여러분들이 그때 현재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고, 감사가 바뀌어지고, 모든 게 다 생명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된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그게 현재 부활이야. 그 부활을 갖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거야, 앞으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천금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아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주의 것으로 부해지는 은혜 주심에 감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 은혜에 빚진 자로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믿음의 연단에 승리하여 크게 은총받은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연단을 승리하여 주님으로 부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암주 동안 안보 감사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학교생활 잘 지내게 하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신 감사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받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존 대비 또 성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우리 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우리 젊은 분들은 매일 성경을 몇 장씩 꼭 정해놓고 읽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했던 본문 중에 한 절이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2025년 4월 둘째 주일이니까 또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초저녁 같은 이런 좀 있으면 한밤중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니까 기름 준비로 잘 해가지고 승리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유언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뭐라고 했죠? 주님의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가서 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은 내가 삶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게 증인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이제로 힘을 쓰면 이게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복받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왜 목회자가 되느냐?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할 때 나를 가르칠 기회가 많고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니까 내 구원이 더 많이 되겠다.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직장으로 가지고 그것보다 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목사 되는 게 좋겠다 직장으로 그런 사람은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건 여러분들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회에 대해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부활절은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주일이 다 안식 후 첫날 8일 주님의 부활하는 날 한 거기 때문에 깨달은 성도들이나 뭐 신학자들은 주일이 다 부활절이라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집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집회는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저 답사로 저번 목요일에 갔다 보니까 아주 이 리모델링을 더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게 아주 잘해놨어요. 근데 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관리인이 지금 있는 관리는 사모님이 손에 퇴행성 관련 이래가고 다른 거는 이 손가락이 이것 때문에 못해서 자기들이 나갔는데 뒤에 온 분이 다른 분들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가니까 저번에 있던 김수현 관리인이 와가지고 그 앞에 다 내가 좀 와달라 와가지고 잘 또 설명을 해줬더라고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잘했고 이번에 공휴일이 2번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휴일 보통 때는 공휴일 때는 그대로 받고 공휴일이 아닌 때는 30%를 할인해 줘요. 그 밥값 말고 숙소비. 그리고 이번에는 공휴일이 2번이니까 우리는 3박이니까 3일을 계산해 봤는데 하루 전에는 이틀씩 할인 받았는데 이번에 하루를 할인 받아.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밥은 10끼를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대절버스를 25인승 버스를 68만 원 주고 왕복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절버스를 타고 가는 분들은 사비를 교회에서 다 이렇게 부담해 주니까 그거는 그냥
타면 됩니다. 근데 자기 개인으로 오는 것들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부산에는 우리는 작은 미니버스 25인승, 부산에는 그 리무진 버스 28인승을 2대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거는 200만 원이야, 한 해. 근데 그 일반, 저번에 본인들 하라니까 작년에 300만 원 누가 달라 하더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줄 때 180만 원 하고 해줬어. 요번에도 보니 대부분 300이더라고. 근데 올버스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그 싼 게 나와요, 보니까. 우리도, 그래, 디젤버스는, 우리 교회 디젤버스는 그러니까 리무진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좁은 줄 알고 타야 돼. 그래도 밖에 안 타고 가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는 68만원 3분의 1은 제가 연부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중에. 그 다음에, 우리 내일 있잖아요. 우리 정재훈 성도가 내일 수술한대요.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3월달인데, 4월달인데, 뭐 온도차가 뭐 오늘부터 또 내일 모레 3일까지 또 좀 춥다네. 또 어떤 날은 덥고, 이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걸리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몸 조심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그 다음 때네. 요 정도. 그리고 참, 제가, 내일 교육자 집회 준비 기도회가 있어서 내일 남의 금양 기도원에 갔다가 수요일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제가 이제 교회로 없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고도 하나. 목사님들 시간표는 저 밖에 저쪽에다가 나중에 집사님 저 붙여놓으라는데 붙여놨어? 왜? 새벽기도 4시 반 맞대요. 여기는, 무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새벽기도를 늦춘 거고, 늦게, 여기는 4시 반이 맞대. 새벽기도 4시 반, 무주는 5시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를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집회를 꼭 다 참석하세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본을 보여야지. 또 그래야 자기 구원에 유익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저 말을 제가 순종하는 게 저기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해야 자기 구원에 유익돼요. 알겠죠? 유익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땅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면 그때 나라는 사람이 생각이 지식이 고쳐지고 중심과 소망이 고쳐지면서 참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고 앞으로 올 복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자기가 벌써 이렇게 삐뚤어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은혜의 순수이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사랑의 역사구나 하면서 금방 또 감사로 바뀌는 저희들 되고 한 해 뒤에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많은 부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렇게 본체가 부활할 때 영광의 부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10의 1 복음에 잘 유익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3장 찬송 4절 합시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이게 시작.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